찬양은요, 진정한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5장, 통합 찬송도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95장, 통합 찬송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그 밑에를 보면은 28절에서 31절까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육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육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들의 육신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 봉독한 이 내용들을 보면 죄악에 대해서 지금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갖 이러한 모든 종류의 죄들, 이 죄를 정죄하시고 또 심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고 서로 육체가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은 그러한 모든 지식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식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지식을 머리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레시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째라고 하는 얘기죠.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째일 때에 위에서 내려주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세상 지식도 거기에 더해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가치한 상태로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생각은 대부분 무가치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짓도록 방치하게 그대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24절에서 방금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을 방치하셔서 더러움에 두사 욕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벌써 3번, 4번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죄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죄, 본문 아래 1장 28절에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사람들은요, 마귀가 돌아와서 각종 탐심이나 죄악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이 행하지 못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이 죄를 짓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간섭하지 않는 죄를 행하여도 즉각적인 징벌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요, 인간의 세계가 끝날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악인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 생애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가 가라지, 즉 다시 말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두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다라고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요, 처음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자란 후에야 식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가 죽기 이전에 모든 삶을 끝낸 그때에 이들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 가라지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된 사람들 또는 자녀된 사람들, 이 두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할 때요,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간섭을 포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시간부터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자녀는 그 시간부터 방탕의 길로 걸어가면서 멸망의 시간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에서 애 스스로가 책망이 됩니다. 성경이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만일에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채찍을 하고 알려주시고 간섭을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심령이 찔리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분명히 어떤 부분을 치시더라도 그가 회개하도록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죄가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 간섭하시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의열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하시고 또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뿐만이 아니고 논쟁 가운데에서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설득하고 이끌어 가시기에 나중에 의인의 반열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설득해서 의인의 반열에 서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자들도 성경에서 보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말년에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악을 금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놓고 볼 때 죄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간섭하시는 죄가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죄사함의 그 감사 찬송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5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것은요, 진리나 진실을 뜻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은요, 우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우상은요, 눈은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거짓이고 우상은 그 속에 그래서 생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하반부를 보면은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무가치한 그 인간이 되는데 어디까지 타락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이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넣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타락의 형태, 그 마지막의 형태, 이 형태를 아주 추한 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생 연애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그 인간들을 버리심으로 마침내 이들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다 상실하고 다 버려버리고 부끄럽게도 동물적인 욕심,
동물적인 그런 어떤 행위,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리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 영리로 쓴다는 것은 뒤바꿔서 쓴다는 얘기죠. 즉 여자가 여자 되기를 버려버리고 남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맺으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더불어서 같이 동성연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리로 쓴다고 하는 얘기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은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죠. 여자들이 여자들이 행하는 그런 동성연애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본성을 버려버리고 남자가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은요,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성적 타락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성은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성을 영리대로 쓰는 그런 타락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7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보응은 어떤 보응이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됩니다. 상실한 마음을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응을 받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더러움 속에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추하고 인간으로서는 행하지 못할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전부 밑바닥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퇴보했다고 이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 행위, 이건 피할 수 없는 형벌이고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설교에서 우리는 진리를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나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꿔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아까 봉독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1장 25절 그 하반부에 우리 제목대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여기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은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데, 이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은 찬송받는, 다시 말하면 축복받는 이러한 의미로 쓰기에 여기에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이 찬양하다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이 찬양하다에서의 우리가 놓고 볼 때는 헬라어로 아이오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내용의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
또는 송축하다, 경배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아이오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입술이 찬양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백의 찬양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 자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가면서 부르는 그 진실한 노래, 이게 찬양입니다. 입술만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경배하고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찬양,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는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원히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림에게 합당하시기에 받으시기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음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고 우리 죄 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도 왜 건져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이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찬송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힘도 있을 뿐더러 밖으로 나가는 그 능력이 표출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믿음으로 힘을 일으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슴에 파고들어서 기쁨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힘의 찬송입니다. 그 길잡이가 기쁨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길잡이? 찬송의 길잡이가. 이 내면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그 능력은 뭡니까? 찬송은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 누구나 감화를 받습니다. 변화시켜서 새로운 힘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힘입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 찬송하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의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만이 찬송을 받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떠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가운데에 찬송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습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온유한 심령으로 또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인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온 심령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삶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 또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것이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께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삶을 잊지 말고 살면서 찬양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고 찬양하며 온전히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이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찬송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우리 입속에서 또 우리가 기분이 좋든 또 기분이 안 좋든 항상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내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